7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이 이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왜 그들은 장로들의 정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먹으면 또 시장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온몸을 씻지 않으면 부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여겼고, 그리고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자기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그들이 깨끗게 되고 정결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케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사람 마음 속에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부정케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이 부정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것을 바꾸시겠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 은혜를 받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그 사건이 넘어갑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는 자, 이 부정함에서 깨끗함으로 정결케 되는 자는 바로 믿음 있는 자죠. 믿음 있는 자인데, 바로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구원주로 참되게 고백하는 자, 시인하는 자, 그리고 자신이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정말 자기가 죄인됨을, 자기가 정말 주인의 상에 밑에 있는 개와 같은 자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 자기의 죄인됨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하심을, 그것으로 충분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이 깨끗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그 에바다의 은혜, 그 말씀으로 이어지죠. 본래는 이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듣고 있지만 듣지 못한 자예요.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지만 전혀 듣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것을 말하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했죠. 마치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말 더듬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 다른 것들을 우리가 듣고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이 주님께서 그 에바다 말씀하시면서 그 듣지 못했던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하지 못했던 자의 그 말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폈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그 치유하심만이, 우리를 구원하심만이 우리가 듣고 말하게 하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부정함에서 깨끗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8장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 같은 흐름에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있는데, 먼저는 이 또 비슷한 6장에서,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그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주님께서 행하세요. 우리 8장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지금 이 에바다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예요. 그때쯤에 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왜냐하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이미 3일을 지났어요.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큰 무리가.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따로 무언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그곳에 모였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또 병을 치유받고 또 귀신이 쫓아내는 그 은혜들을 아마 누렸던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굶주리면서까지, 배고프면서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곁에 지금 머물고 있는 모습이죠. 영적으로 얼마나 굶주렸더라면, 마치 그 마가복음 6장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전히 참된 목자를 찾고 있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억지로 붙들어서 그들이 3일 동안 있는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말씀 잘 듣는 자, 그런 자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굉장히 정말 충만하게, 또 그 말씀 가운데 정말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마 그곳에 모였던 이들은 굉장한 큰 만족과 기쁨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배고파도 떠나지 않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우리 아무것도 안 먹고 말씀 같이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몇 명 성질 내고 이미 떠났어요. 지금 목사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밥은 주면서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몇 명만 떠났을까요? 아마 저 혼자 여기 남아서 저도 배고프다 하고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얼마나 그 은혜가 컸을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3일 동안 이제 식사하지 못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필요도 돌보시고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만 창조하신 게 아니죠. 처음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 육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영적으로만 교제하시고 그들의 필요, 그들의 먹고 또 마시고 그들이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간섭하시지 않거나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시면서 그들의 모든 육체의 필요도 친히 공급하시고 먹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만을 마치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신실하게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과 육이 함께 충만해야 돼요. 영과 육이 충만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육체가 병들고 궁핍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도 크게 영향받아요. 우리의 영도 메말라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육체의 필요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부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신음한다라면, 우리의 영이 고통한다라면, 관계가 깨어졌더라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기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 아주 없고 비참한 사람, 그분들만 뭔가 자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부한 이들, 굉장히 다른 이들이 볼 때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분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영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돌보시고 또 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흘간 함께 있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 줄이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이들을 그냥 집에 돌려보낸다라면, 굶주린 채 그들을 돌려보낸다라면 기진에서 쓰러질 것을 염려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어서 그대로 돌려보내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금식을 이제 뭐 간혹 수련회 때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이제 금식을 한 일주일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광주, 전남 광주에 이제 무등산 그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물하고 이제 소금 정도만 섭취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이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또 예배 드리고 다시 올라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때 때마침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시내버스가. 그래서 그 시내버스 그 손잡이 있죠, 안에 있는 손잡이, 그거를 잡고 제가 이제 산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내려갔을까요? 그대로 그냥 주저앉았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철퍼덕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있는 데서 그 버스 한가운데서 주저앉아가지고 그 봉만 의지한 채,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그냥 버스에서 내렸어요. 도무지 이제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회복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처럼 한 3일 정도 이제 굶기 시작하면 정말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 아시고 지금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네, 지금 광야 아닙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때 제가 예수님이었더라면 제자들 때려봤을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이제 가능했더라면 한 명 정도, 이제 베드로 정도 약간 대표로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이적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했고 또 경험했던 자들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직접 떼어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해서 직접 받아서 이걸 나눠줬던 자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5,000명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가득 차도록 남았잖아요. 어디서 이 떡을 얻어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얻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4절에서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미 하늘로부터 받아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였더라면 적어도 이렇게는 이제 예수님께 묻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어디서 이 떡을 얻어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5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물으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렇소이다. 그리고 이 떡을 다시 이제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 드리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나눠주게 하십니다. 또 작은 생선 몇 마리를 또 똑같이 축사하시고 사람들을 나눠주게 하세요. 결과가 어떠합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들이 다 모으니까 7 광주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똑같은 사건인 것처럼 보여요. 거의 다르지 않아요. 약간 다르더라면 보리떡 5개가 7개 정도,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두어 마리니까 2마리 조금 더 되거나 뭐 그 정도 이 약간 이런 숫자 정도가 좀 다르죠. 그리고 물론 거기에 있던 대상들도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의 메시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신 생명의 떡이심을 이 사건 또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참된 목자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메시지예요. 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면 같은 메시지인데 굳이 다시 쓸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이건 하나의 또 문학이기도 해요. 그래서 동일한 것을 똑같이 쓰는 것은 어찌 보면 문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충분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다시 비슷한 사건을 마가는 기록했는가?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할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이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놀랍게 이 6장에서 놀라운 이 오병이어 이적을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주님께 묻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그리고 그들을 이대로 돌려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제자들은 적어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지 아니하셨습니까? 주께서 동일하게 이들을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구하거나, 아니면 지금 3일 동안 지금 어찌 보면 말씀의 집회가 열린 거잖아요. 수련회가 열린 거잖아요. 그러면 딱 제자들이 어찌 보면 스텝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딱 보고 제자들이 믿음으로 떡을 가져다가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떡을 떼서 중간중간 필요한 자들에게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발전해서. 그런데 3일 동안 정말 굶주릴 대로 굶주릴 때까지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닌지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미 경험했던 자, 이게 바로 신자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 이거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또 나누잖아요. 저희 이제 또 주의 뜻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죠. 그리고 우리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또 개척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개척했을 때 교회가 유지가 될지, 먹고는 살 수 있을지 걱정이 있었어요. 걱정이 아예 없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나눴던 그 고백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우리의 염려를 뛰어넘으시고 여러 교회와 또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먹이시고 누리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다 고백했어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입히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시는구나. 우리가 경험했어요. 이제는 이렇게 경험했으면 적어도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법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또 우리가 걱정하고 있고 또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그건 2021년도 작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떡합니까? 또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게 그것만 있겠어요? 단순히 먹는 것에 우리가 또 족할 수 없잖아요. 뭐 예배당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마 필요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이거든요. 이거는 예배당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동일한 문제인데 그때마다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여 쫓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지나가게 하셨어요.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목마르다 할 때 바위에서 생수를 내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놀라운 일들을 때때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그들의 태도와 자세는 어땠습니까?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했어요. 앞서 베풀었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앞서 베풀었던 놀라운 은혜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앞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똑같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고 있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이제는 보여줄 만큼 경험할 만큼 우리에게 베푸셨잖아요. 너무 작은 걸 받았습니까? 우리가? 너무 하찮은 걸 우리가 받았습니까? 가장 큰 걸 받았고 가장 큰 표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째려보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않으셨어요. 다시 물으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또 무리를 앉게 하라. 그리고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서 또 주게 하십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다시 알라는 거예요. 다시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라. 다시 알아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께 나아간 자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린다라는 거 다시 알아라. 결코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참된 목자이심을 반드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좀 넘어가서 이 11절, 12절, 13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 배를 타고 함께 떠나갔을 때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힐난하며, 이거는 이제 힐난하며 논쟁하다, 시비 걸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는 시비를 걸고 시험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정말 사람 맞는지,
그러니까 지금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정말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세요. 이 깊은 한숨, 애통함. 왜 이렇게 탄식하십니까? 깊이 이렇게 탄식하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소수의 몇 사람을 고치시고 몇 명만, 귀신 들렸던 몇 명만 온전케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에게 나왔던 은혜를 구했던 모든 자들이 다 고침받고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나병 환자도 온전케 되고 중풍병자도 걸어서 나가고 손 마른 자도 회복되고 혈루증 여인도 온전케 되고 죽었던 소녀까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무슨 표적을 더 보여줘야 됩니까? 무엇을 더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 말씀은 보여주실 수 없어서, 이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보고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처참한 상태로 인해서 더 이상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거나 새롭게 되거나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속한 이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맞는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치 거짓인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신다면, 행하신다면, 이번에 시험 앞에 시험을 쳐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시험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나의 지금 이 곤란한 질병이 하나님 치유해 주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 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이심을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 그 동기가 뭐냐면 정말 주님을 알고자 믿고자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합니까? 주님을 시험하고자 해요. 도리어 주님을 시험하고 또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문제 해결받고자. 여러분, 혹시 우리의 문제가 여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표적만을 구하고, 언제부턴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이거 보여주시면 믿을까요? 정말 보여주시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또 그거 잠깐 기뻐하고 만족해 하다가 또 다른 문제 만나면 똑같이 반응할 거예요. 자기가 아쉬울 때 주님을 찾고 또 구하는 것을 얻고 난 후에는 다시 주님 부인하고 부정하고, 왜 전에는 그렇게 행하셨으면서 이번에는 침묵하십니까? 도리어 그렇게 주님께 따지고 또 주님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으로 이적으로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이 믿음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더라면 이미 지금 이 8장 정도에 왔으면 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는 자들도 있지만 믿지 않은 자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복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둘 다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그 물방울, 작은 한 방울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 지옥에서. 그런데 그 한 방울의 은혜도 베풀어지지 않는 곳이 이 음부 지옥이라고 그 말씀 가운데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간구해요. 뭐라고 간구하냐면 자기를 살려서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지옥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기를 살려서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거기에 나의 5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하나님, 아브라함, 나를 좀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권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지옥이 있음을, 또 이 천국이 있음을 권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답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 이 지옥과 이 천국을 혹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경청하지 않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적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더라면 결코 믿음을 얻을 수 없고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을 가졌던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도리어 시험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이 13절까지 보게 되는 거죠. 16절까지, 5절까지. 네, 그리고 나서 또 사건을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또 예수님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가시는 모습인데, 이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세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왜? 떡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떡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이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떡들 챙겨왔어야 했는데 챙겨오지 못해서 주님께서 이거 물으시는구나, 서로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수군거리는 걸 내용을 한번 제가 상상해 봤는데, 빵 본 사람 이렇게 아마 물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빵 챙긴 사람, 누구 너 챙기라고 하지 않았어?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요한에게 너가 챙겼어야지. 서로가 이제 빵 찾고 챙기지 않음에 대해서 아마 막 수군거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예수님이 책망할까봐 거기에서 서로 그렇게 이제 경계하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로 거두었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세요. 근데 대답을 굉장히 잘합니다. 12입니다. 그럼 내가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냐? 7입니다. 여러분, 그건 알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할까요?
진짜 고구마 한 100개는 먹은 것처럼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이거 보면서 진짜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설교 원고에 에바드를 한 100번 쓴 것 같아요. 에바다, 에바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잖아요. 제가 여기에는 많은 이제 부분을 쓰진 않았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쓰긴 하겠지만, 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왔잖아요. 그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도리어 그들의 가르침이, 이 누룩은 그들의 가르침이거든요. 이들의 가르침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 굉장히 이 장애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은 이 외식입니다. 외식. 앞에서 우리가 고르반 이미 살폈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 있는 외식. 종교적인 화려한 행위들은 있지만 그 마음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외식. 겸손한 것처럼 탈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 늘 교만한 그 모습들. 그리고 자기 의를 기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삶.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것을 의지하고 붙잡는 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고백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 아닌 자기를 의지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이 헤롯은 헤롯 당이죠. 헤롯 당인데 이 헤롯 이 왕을 이제 추종하는 이들이에요. 이 세상 성공과 또 권력 또 이 화려함을 쫓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재력을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추구해요. 재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탐하며 현세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 헤롯 당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둘 다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기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시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서로 진실되게 대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외식함으로 자기의 것만을 꾸미고 속은 늘 시기하고 늘 미워하며 다투기를 힘쓴더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겸손함으로 서로를 높여주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것만을 쌓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눠줌으로 다른 이들을 풍족해 하는 나라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이 가르침을 쫓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해요. 그 나라를 기대하지도 못하고 소망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 이 바벨탑과 같은 그것만을 쌓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제자들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 모습 보세요.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면 그 좌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자기들이 앉고자 했잖아요. 그렇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 22절부터의 이 벳세다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십니다. 예, 맹인이 등장하죠. 맹인, 보지 못하는 자. 이 맹인의 모습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또 바리새인의 모습과 이 오버랩이 돼요.
겹쳐서 보이게끔 마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이 갑자기 나와서 아, 예수님은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보지 못하고 있는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그 모습과 또 이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미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지 못하는 그 맹인과 같은 그 모습을 지금 이 벳세다 맹인에 투영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은 어떠한 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죠. 보지 못한 자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기에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곳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가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눈을 뜬 자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보이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떠합니까? 밥을 짓고 반찬을 차리고 수저를 들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자는 그 쉽고 쉬운 그것 하나도 행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일반 이렇게 보이는 자가 1분, 2분에 할 일을 보이지 않는 분은 3시간, 4시간, 5시간 그렇게 하는 모습에 절망하고 좌절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불이 꺼진 캄캄한 밤에 이제 이렇게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가족들이 자거나 그러면 이제 캄캄한 밤에 이제 뭐 화장실에 간다 할 때 그냥 불이 켜지 않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하고, 그 짧은 거리, 이미 제가 여러 번 오갔던 곳이니까 불 끄고도 마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여기저기 이제 부딪히고 물건이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혹시 보이지 않는 자라면 가장 큰 아픔이 뭘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 여러분, 자녀가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가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아이를 원하면 먹이고 씻기고 등원시켜주고 같이 아이와 놀아주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하긴 하지만 충분히 마음만 있고 시간만 있더라면 할 수 있어요. 이 일이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어렵게 될 거예요. 또한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거나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때 보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발만 동동거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보인다라면 즉각 뛰어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자는 도리어 움직이는 게 그게 도리어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의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손대어 주시기를 구했어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구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와 거의 같은 흐름에서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셨고, 또 여기서도 침을 뱉으셔가지고 손을 이제 얹으세요. 그 두 눈에.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셔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리고 맹인이었던 자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지금 눈을 뜬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선명하게 똑바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인 줄 알겠는데 마치 그 모습이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마치 걸어 다니는 것으로 보인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걸어 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사람이구나.
사람이구나 이렇게 지금 추측해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의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능력이 약해지셨나? 뭔가 능력이 부족하나? 아니 앞에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실 때 말씀 그 한마디에 온전케 됐어요. 베드로의 장로가 열병으로 알아 누웠을 때 예수님께서 손잡아 일으키시잖아요. 그때 일어나서 병이 나았습니다. 조금만 더 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시중 들었더라. 바로 음식을 차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어요. 온전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중풍병자가 나왔을 때 어땠어요? 침상을 메고 나가라 하시니까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가 뻘떡 일어나서 자기가 메어왔던 그 침상을 들고 나갔어요. 완전한 치유하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눈먼 자를 고치실 때 그 시력을 회복시키셨는데 지금 선명하고 온전히 회복시키신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행하셨냐는 거예요.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맹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그 눈에 안수하셨어요. 두 번째로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제 이 맹인이 주목해서 보는데 이제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선명하게.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네. 여러분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제자들의 모습이 이 맹인과 같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벳세다 맹인처럼 전혀 보지 못했던 자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자, 깨닫지 못했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아, 그가 영광스러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시구나. 그리고 믿고 따랐어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그물도 아버지도 배도 뒤로 한 채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믿고 그냥 따랐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치 벳세다 맹인이 처음 안수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그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그와 같이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 벳세다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자신을 맹인과 같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알지 못해요. 자신들이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어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가? 그들은 어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가? 도리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그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대해서 답답하게 여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도 문제지만 뭡니까? 그토록 예수님과 함께하고 따르고 가르침 받았던 그들조차도 맹인인데 자기가 맹인인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시죠. 또 가르치시고 또 부르시고 또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도록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건 뭡니까? 다시 안수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안수하셔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히 보게 하시고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똑똑하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믿고 따를 수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정말 어떠한지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마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와 같았을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나의 것을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까지도 주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려 했을 거예요. 헌금 생활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백세다 맹인과 같이 희미하게 주님을 보고 따르고 있는 건 아닌지, 복음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선명하게 주님을 보셔야 돼요. 선명하게 복음을 알아가셔야 돼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안다고 말하지만 물었을 때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었을 때 알지 못해요. 모호하게 알고 애매하게 아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답할 거예요. 예수님 좋은 분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예수님은 유대인 출신이시고 고향도 베들레헴.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의미하는 바,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 희미하게 알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희미하게 보는 자는, 밝게 보지 못하는 자는 결국에는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지 못하고 맹신이 될 뿐 아니라 헛된 믿음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잠깐 적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벳세다 맹인과 같이 보지 못했던 자가 나임을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기억하지 못했던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닌지, 단순히 나의 필요와 결핍을 채우시는 도우미 정도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알고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떡이시며 오직 그분만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음, 이거 분명하게 믿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과 같이 자기 의를 붙잡고 나아간다면, 외식함으로 나아간다면,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물질만을 추구하고 따라간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눈을 다 가리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보지 못하게 되고 오직 주 안에만 참된 복과 만족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맹인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분명하게 알고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행하신 사역들이 어떠한 의미인지, 정말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지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무지를 제거해 주시고 정말 밝히 눈을 떠서 주님 날마다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넘치도록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밝히 보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바울에게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그래서 죄와 악에는 눈이 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의와 거룩에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그렇게 밝히 열어달라고 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맹인은 결코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맹인된 자는 맹인을 인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맹인과 같은 자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먼저 뜨게 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주의 뜻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